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26년 무슨 해일까요? 무슨 년일까요? 병오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원래 오가 말을 뜻하는 것이고 앞에 병이 붉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뒤에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이것만 어떤 동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앞에 가물병정 이거는 뭔가 가물병정 무기경신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붙여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병오년 할 때 병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의 해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해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리고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지난 한 해 어떻게 다 지나가 버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오늘 한 해, 이번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고 우리가 꼭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를 떨어지는 일도 있잖아요. 복 많이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 떨어지지 않게 지금 받은 은혜를 잘 떨어지지 않게 잘 유지하고 누리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해요. 저는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과 은혜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누림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누리고 또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과 은혜를 누리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기대해야 할 것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기대해야 할 것은 기대하자. 잊어야 할 것 잊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나를 괴롭힌 사람, 지난 한 해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 그거 많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 발목을 붙잡는 게 돼요. 잊어야 할 것은 속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기대해야 할 것은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어야 할 것과 기대해야 할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 있죠. 지난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해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한 해 넘어갔는데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다 뭔가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추억을 잊으라.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씀은 우리의 소중한 기억 무조건 지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추억 중요하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이라도 나쁜 일은 잊어야 하겠지만 추억이라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어떤 선지자가 전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그러면 더 이제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정시대를 살았는데요. 왕정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져 있고 그럴 때 우시야, 요담, 특별히 남유다 쪽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왕정시대에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을까요? 바벨론 포로기 전에 살았을까요? 바벨론 포로기 후에 살았을까요? 예, 이사야가 왕정시대에 살았잖아요. 그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전에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어요?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 후에 살았던 사람? 바벨론 포로기 전이죠. 망하기 전이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남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전에 활동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앞으로 있게 될 바벨론 포로기를 미리 내다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있게 될 바벨론 포로기를 미리 내다봤어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점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데요.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기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다고 했는데 몇 년 정도 흘러서 바벨론 포로기가 오느냐 이사야가 예언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대략 몇 년 지났어요. 자, 100년 100년 있으세요? 그러면 100년 넘는다. 100년 좀 넘는다. 110년 좀 더 쓰십시오. 150년 150년 대략 150년 정도 뒤에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예언하고 나서 대략 15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가 망하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가 왔다는 거예요. 15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 간격이 150년이 있는데 대략 15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기를 미리 예언했죠.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하면서 말씀한 말씀이 그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말씀하신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바벨론 포로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고 나라를 잃었죠. 예배드리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도 파괴되었죠.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방 나라 땅. 어디? 어느 나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죠.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그렇게 그저 하루를 더 잘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를 명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산소호흡기 딱 끼고 중환자실 입원해 있는 사람처럼 이 호흡기만 딱 떼버리면 가는데 어떻게 산소호흡기 딱 차고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그 시간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70년입니다. 대략 70년. 70년의 포로기. 그 시간을 비참하게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희망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생각일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신 건가?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도 까마득한 옛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셨던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잊어서는 안 될 사건.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까마득한 옛일. 출애굽 사건 떠올리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죠. 과거의 의미죠. 출애굽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주 오랜 예전에 모세 시대 때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고 와 있는데 아주 오랜 예전에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셨죠.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은 과거의 영광. 아주 오래전에 한 대략 10년 전 10년인지 20년 전인지 지금 시점부터 그때쯤에 1200만 성도를 자랑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말하면 지금 600만도 안 된다고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고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지. 추억은 될지 몰라도 지금의 이 모습이 조금 성장한다고 해도 별 차이 없는, 예전에 비해서는 별 차이 없는 그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됐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 다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짓다가 나중에 한번 위기를 겪고 중단되기도 하고 다시 짓는데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탄식해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던 사람들. 그 성전에 비해서 보니까 초라하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쁨도 있지만 탄식해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할 것이고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이고 메시아 예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요, 왕년에 내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추억이지만, 좋은 추억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지만 또 지금의 모습에 대조해보면 지금 나의 모습 좀 힘도 이전보다 힘도 없고 뭔가 좀 이전보다 더 많은 질병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하면요, 초라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바벨론 포로기를 사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비참함 앞에서 더욱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같이 일하시지 않을까? 왜 지금은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내 삶을 왜 지금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서 옛날에 그때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50명은 됐었지. 바글바글 했지. 옛날에 우리 레전드가 있었지. 7개 교회가 모여서 바글바글 예배당이 완전히 막 다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랬던 때가 있었지.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서, 그건 중요한 일이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서, 출애굽 사건 중요한 것이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서 현재를 절망 가운데 보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오늘은 일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갇혀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만 갇혀있으면.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이제 현재의 시점에 적용해서 이제 그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현재 시점에 적용해서 또 미래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해서. 그런데 과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전 일과 옛날 일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지난 시간에 있었던 아픔들, 지울 수 없는 후회, 또 실패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만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일에 얽매이면 지난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일에 얽매여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 일은 떨쳐버리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은 떨쳐버리고 잊을 것은 속히 잊어야 합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은 훌훌 털어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잖아요. 이제 새해도 되었으니 잊어야 할 것들을 속히 훌훌 털어버립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구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한다. OX.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보는 건 아니죠. X죠.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보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라. 주목하여 보라. 더 나아가서 모든 시선을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보라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나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해서 예배당 떠나간 이후에 집에 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고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만 갇혀서 더 앞으로 못 나가지 말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라 내가 무엇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새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 속에 사는 그들을 포로됨에서 해방하실 것입니다. 70년이라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그들을 포로됨에서 해방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능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능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나의 모든 것이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능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19절 말씀 끝에 보면 반드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때였는데 광야를 통과했는데 광야가 길 맞아요. 좋은 길 맞느냐는 의미예요. 광야가 좋은 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내내 원망하고 불편했던 겁니다. 여기는 뭐 인적도 드물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렇게 불평이 나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광야가 길이냐.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시겠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또 뭐를 내신다고? 강을 내립니다. 사막은 오아시스가 없는 곳이죠. 오아시스를 구경하기 어려운 곳이죠.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그 찬양을 제가 같이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일 생각지 않고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십니다. 내 삶이 사막이고 내 삶이 광야고 그렇다고 좌절하고 한숨 짓고 새해는 밝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그대로, 새해는 밝았지만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그러면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언제까지 탄식만 하시렵니까? 새해는 밝았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 이전보다 오히려 힘은 더 빠졌네, 육신의 힘은 더 빠졌네,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됨의 비참함과 숨막히는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삶인데 숨막히죠.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분은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사막의 강물과 또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2026년 한 해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온전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속히 주님이 행하실 일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는 누림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해 복,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냥 받으라고 하지 말고 복 받았으면 그 받은 복을 누려야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내가 이제는 갈 때가 됐는데 빨리 못 가서 답답해 죽겠다, 내 몸이 힘들어 죽겠고 고난이고,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에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이제야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아유 빨리 가야 할 복인데 남아있는 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소풍 잘 다녀오다가 하나님 주실 거 마음껏 누리다가 소풍 가면 기분 좋잖아요. 여행 가고 둘러도 보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소풍 잘 다녀왔고요, 이제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